이스라엘 종교는 끊임없이 누가 더 높아지나, 누가 더 영향력을 가지는가, 사람들은 그 힘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상석에 앉기를 즐겨하고 그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군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섬김의 이야기를 던지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혁명적인 도전을 던지신 것이죠. 종교는 군림을 지향하나 복음은 섬김을 지향한다는 새로운 혁신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월이 아니라 겸손이요, 주장이 아니라 경청이며 능력보다 진정성의 혁신을 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새 시대는 군림에서 섬김으로 전환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군림하기 위해 반역을 꿈꾸고 우리는 군림하기 위해 혁명을 꿈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강조하기 위해 혁신을 추구하셨던 것이죠. 제자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군림하고 싶었습니다.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자들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치맛바람이 불었다 하는 것입니다. 치맛바람은 5살, 7살, 12살 애들을 향해서 엄마의 치맛바람이 불었던 게 아니라, 학교에만 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치맛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나이 40이 넘어간 어른들이 엄마 모시고 와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 엄마의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참 부끄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앉게 하소서만 했더라도 넘어갔을 거예요. 엄마 마음이 다 그렇지 뭐, 나이가 40이라도 다 내 새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앉게 하소서를 한 게 아니라 우리 한글 번역은 앉게 명하소서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간절한 바람일까요? 아니면 이만큼 했으니 우리 아들에겐 이런 자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태도일까요? 오늘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은 제자들에 대해서는 섬김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군림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성공하는 길로 알고 있었던, 예수 믿어 잘 되자는 성공주의와 기복주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성공과 번영에 대한 욕심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넘어 저 하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까지 내가 한자리 하겠다는 마음이 거의 담겨 있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들은 높아짐을 위한 반역을 꿈꾸었고 높아짐을 위한, 군림을 위한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섬김은 패배자들의 것이고 낮은 자들의 것이고 못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참, 이걸 보면 충격적입니다. 요즘도 아직도 좀 그런 분위기가 심해요.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산호세에서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강력한 재정 지원과 도움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구글에 입사를 했는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인도에 있는 탁월한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들 5명 붙여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내줬대요. 그래서 구글에서 그걸 알고 잘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왜 그것까지 다 해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요즘 한국에도 과장님들이 죽으려고 그런대요.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회사 못 가요. 엄마가 대신 전화해 드린다는 겁니다. 이건 비정상인데 지금 이런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치맛바람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제자가 된다고 해서 한순간에 바뀔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대목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20절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앞에 18절, 1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오늘 이야기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걸 한 번 들었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해라도 할 텐데,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한 것이 세 번째 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번을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 20절은 뭐로 시작하느냐, 그때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3번째 말씀하신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당신이 보좌에 앉을 때 내 아들을 왼쪽과 오른쪽에 앉힐 거라고 명하소서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솔직히 어땠을까요? 얘들아, 나 죽는다 하는데 예수님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 왼쪽하고 오른쪽에 우리 앉혀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그들은 영광의 자리에 오를 계획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는 오늘 이 상황을 굉장히 강력하게 상기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앞두고 예수님이 3번에 걸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그때에 그들은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고 어머니를 동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처럼 이방인의 대인이 되고 이방인의 권세가와 바리새인들처럼 상석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임할 때 하나는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 믿어 집권자가 되고 대인이 되는 권세를 누리는 일,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형태, 그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이지 이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이방인들의 길을 가지 말고 바리새인들의 길을 가지 말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주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왜 제자들이 이방인의 권세가들의 길을 가려고 하고 왜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It shall not be so among you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명사를 종이라고 했지만 노예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또한 섬긴다는 표현도 다른 것이 아니라 노예적 노동을 한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라는 모습으로 종이 되어야 한다, 노예가 되어야 한다, 섬겨야 한다, 노예처럼 섬겨야 한다. 제자가 되는 것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노예가 되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 직분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제자의 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노예처럼 살아가던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존감을 회복한 우리들을 다시 세상을 향해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노예로부터 노예처럼 살아오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세상을 향해 종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은 거지인데 겉이 왕이면 폭군이고 독재자가 되어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은 왕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겉은 거지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이 땅의 영원한 위로자와 나눔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속은 거지인데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위선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은 거지 옷을 입었는데 속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걸 보고 어느 누구도 위선적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정성 있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희한하지요? 겉다르고 속다른데 하나는 위선적이고 하나는 진정성 있는 삶입니다. 겉다르고 속달라도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속은 거지인데 겉은 왕자와 공주처럼 살면 위선적인 것이고, 그러나 속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겉은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진정성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세상과 다르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기 애매하시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거지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자 왕의 옷을 벗고 다시 거지 옷을 입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은혜는 내가 입은 거지 옷을 벗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은혜는 다시 내가 스스로 거지 옷을 입을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우아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치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확 와닿는 표현은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내면은 김태희 같은데 밭을 매는 모습인 거죠. 와닿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복음은 굴림의 혁명을 꿈꾸는 세상 속에, 굴림의 반역을 꿈꾸는 세상 속에서 섬김의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섬김의 혁신은 높아짐의 반역을 꿈꾸는 세상 속에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예수님은 섬김으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놓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죠?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파워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당신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는 삶이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본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신이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내십니다. 섬김을 위해서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인간성과 오늘날 같은 서비스 산업의 시대에 그런 서비스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럽지만 돈 벌려면 간쓸게 꺼내놓고 참아야지,
우리는 그런 감정 노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십자가에 바치는 감정 노동이 아니라 생명 노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예수님은 섬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섬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딱 하나로 정리하라면 그것은 섬김으로 좁혀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은 그냥 분위기 좋을 때 내가 좀 해줄게 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가 넘어서, 내가 너를 위해 노예가 되어줄게를 넘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하는 말까지 가신 게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 심장을 찢어놓은 사람, 나에게 머리를 흔들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었던 사람, 나에게 주먹질하고 채찍질했던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대속물로 죽기까지 섬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 노동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 노동을 하기 위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섬김의 혁신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됐습니다. 다시 섬김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지나면서 제일 많이 상실된 것이 섬김에 대한 마음입니다. 제가 많이 놀랐어요. 이번에 코스타를 가서 제가 여러 단체나 사역들에 인벌브 해봤지만 정말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이 가장 놀라운 것은 제가 코스타 우리 젊은 간사들이었어요. 3년 만에 대면 코스타를 시작하는데 이번에 정말 쉽지 않았던 것이, 그 헌신적인 분들도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들 너무 어려워서 많이 간사로 지원을 하지를 못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 우리가 위로하고 돌보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봉사자 모집하면 제일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우술초 목고지 오픈하면 첫째 주에 봉사자 모집 끝납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재개를 하니 봉사자 모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름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충격이 굉장히 크구나.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온라인 예배 한 1년 넘어가니까 한 달에 한 번 대면 예배 하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좋은데 설교 한 번 하고 집에 가서 뻗었습니다. 요즘은 내가 나중에 그때 알아서 내가 어떻게 4번씩 설교를 했지? 기적이다, 막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하고 나니까 뻗겠더라고요. 섬김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교인들 만나서 인사 몇 번 하고 나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요. 필요 다니면서 맨날 이래도 괜찮았는데 많이 오시지도 않고 몇 번 만나서 인사했는데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였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필요하다면 제도와 조직과 무슨 시스템을 얼마나 혁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섬김의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 젊은 것들이 섬기지를 않고 말이야, 젊은 니네들이 좀 섬겨.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유교적 강요입니다. 그것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죠. 제자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섬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섬깁시다. 그렇다면 그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것들이 좀 섬겨,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에게도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길인 섬김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봅니다.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도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언니들 섬기시겠다고 부엌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그 섬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계급적 섬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없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계급적이고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복음의 생각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하면 꼭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사전에 나오는,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추상 명사의 의미를 오감으로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사랑, 평화, 용서함, 용서받음, 화목, 인내, 행복, 기쁨, 소망, 책임감, 신뢰, 의지할 수 있음, 이런 추상 명사들이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고 어머니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소중한 의미를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전적 정의, 위키피디아 찾아보고 신뢰란, 책임감이란 이런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설명은 못해도 나는 우리 아빠를 통해 신뢰할 수 있다는 게 뭔지 안다, 의지할 수 있다는 게 뭔지 압니다, 기쁨이라는 게 뭔지 압니다, 행복이라는 걸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야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실패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는 다른 추상 명사를 알게 될 겁니다. 분노, 미움, 원망, 결별, 책임 전가, 불신, 불행, 절망, 실망, 거짓말, 원한, 이런 단어가 무슨 뜻인지 가슴과 몸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런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강의를 하니까 아버지들의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저도 못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말씀 더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사랑, 평화, 용서, 화목, 인내, 행복, 기쁨, 소망, 책임감, 신뢰, 의지할 수 있음이 딱 한 가지로 이 모든 걸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화평을 알게 해주셨고,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책임감이 뭔지 알게 해주셨고, 신뢰가 뭔지 알게 해주셨고, 인내가 뭔지 알게 해주셨고, 믿음이 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섬김을 결단하고 나면 그 가정에는 사랑이 오감으로 알고 용서를 오감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평화를 주고 신뢰를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간 불신, 미움, 원망, 원한, 실망, 좌절만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 엎드릴 때 우리의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모두를 살린 것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미움, 원망, 절망, 분노, 원한, 그 수없는 것들을 겪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난 이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뭔지 알겠다. 나는 이제 결별이 아니라
화목과 평화가 뭔지 알겠다. 이제 나는 원한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슴 속에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겠다. 이제 나는 불신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신뢰와 믿음이 뭔지 알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회복할 때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그룹을 섬겨주실 리더가 필요할 것이고, 팬데믹 시대에 참다운 섬김의 종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기려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다가 지치신 것, 섬기다가 아팠던 것, 섬기다가 실망하고 화났던 것 다 있으시죠?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섬김의 혁신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